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율법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직해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라되, 백성들아, 그리고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의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령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국렬이 타는 풀무에 던져 놓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령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라되, 왕이여 만세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령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거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이 여건을, 왕의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라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니 진즉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령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국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시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국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니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고독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국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국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굽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라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살 이 긍휼이 탄 불묵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스르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 사자를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치 아니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지금부터 2600여 년 전 당시 위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종족을 하나로 통합할 정신적인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세운 후에 모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관할을 낙성식에 참여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종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은 사람의 권세와 능력으로 통합을 못 시킵니다. 오직 신만이 통합을 시킬 수 있는 걸 알았기에 왜? 사람은 신을 섬기지 않은 의욕이 있어요. 그리고 신 앞에는 꼼짝을 못해 왕들도.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신이라고 가르쳐주면서 거기에 절을 하라 그런 겁니다. 그날 반파는 자가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은 자들아,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나라는 제국입니다. 대제국.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의 나라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그 밑에 들어가서 녹을 먹고 살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각 나라 말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나라들이라고 했어요. 복수를 썼어요. 각 방언 많은 종류에 말하는 사람들아, 왕이 너의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군과 상영군과 양군과 상관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국률이 타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사람이 그 당시 말고 지금 몇 사람이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자 요란한 음악 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 왕족이었고, 그들은 어린 시절에 잡혀왔지만 명철하고 미모가 준수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이 그들을 키우면서 자기 진미를 먹게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그 당시에 그쪽을 다 지배하는 왕이 그들로 하여금 일꾼으로 쓰려고 도지사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이 주지사가 됐단 말입니다. 포로가 얼마나 왕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원수의 나라 아이들을 잡아다가 키워서 자기 나라 도지사를 만들었다가 얼마나 그 왕이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비록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부유하게 만들어졌어도 우생숭배는 결코 타협을 하지 않는 여호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려. 이들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왕명을 거역하자 곧장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 이들은 왕 앞에 붙들려 오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깜빡 잊어버렸냐? 내 명령을? 아니 그러면 짐짓 그저 괜히 그래 본 거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금신에 절하지 아니하니 진짓거리한 것이지 당장에 불 속에 집어넣지 않고 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기회를 줬어요. 그 정도가 되면 감동받아서 절을 할 텐데,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가 예배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와 순과 상형과 양구와 생황이 및 모든 아크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당장에 국률이 타는 풀물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줄 신이 어디 있겠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너를 구원해 못 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당대의 가장 세력이 높은 왕 앞에서 왕하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엔 절대로 우리는 절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이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당신이 선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도 서도 건져내리다. 왕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를 하나님에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역사지만은 같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한테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자 왕은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대우해 줬는데 포로로 잡혀온 거 종으로 써야 되는 걸 내가 왕자같이 저들을 대해줬고 내 진미를 내게 주었고 내가 가장 고등교육, 가장 학문이 높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켰고 저들을 도지사를 만들어줬는데 저것들이 이렇게 모든 문무백관 앞에서 나를 없애어길 수가 있는가? 생각해봐. 여러분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에 춤을 막 거품을 흘려가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풀무불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다뤄가지고 저것들을 던져버리라고 해서 죽이라고 했어요.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안을 왕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결박 한 줄이 풀어졌어요. 그 불의 뜨거운 열은 그 줄만 풀어졌고 사람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야.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왕은 놀라서 국리리 타는 풀무 아구까지 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금 하나님을 안성기 우상승인 왕이 하는 얘기야.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제 그러자 이들이 정말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칼은 잘 탑니다. 머리칼 불 속에 싹 눌러면 그게 딱 말리면서 노랑내가 확 나는 거예요. 머리칼 하나 거슬리지 않냐고. 옷도 빛깔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눌지를 않은 거예요. 타지를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성할지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일 때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성할지어다. 그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사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하는 얘기야. 이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간증이 아니라 왕이 나비 대신 간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자면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고 말한 후에 이들을 바벨론의 도에서 더욱 높였다 그랬어요. 그럼 도시보다 더 높아지면 그날의 총리가 9명인가 있었는데 총리가 됐겠지.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읽고 지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첫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본받으란 뜻이에요.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첫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하는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서신 2장 4절 5절 보게 되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한번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PhD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아직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여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안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람이 별 시험을 다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는데 부모가 마땅치 않게 생각해서 그렇게 떼내려고 애를 별짓을 다 해도 용돈을 줄여버리고 아야 쫓아내도 그 사랑은 그들은 끊지 못합니다. 이건 인간의 에로스 사랑도 이렇게 끈끈한데 어떻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의를 당대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왕 르무스 왕 앞에 분명히 말로서 표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신앙의 전리가 있었어요. 이들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다고 말했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불을 막 붓고 있는데 사람들은 불에 던지라고 아우성 치는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걸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시련을 통해서 고통에 짓눌린 그런 신앙만을 강조하고 우리는 이겨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건짐을 받는 신앙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져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게 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는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허물 많은 여름과 저를 위해서 그가 찔림을 받았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는 상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했겠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무슨 죄가 있길래 그가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화평을 끊어지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다. 병 안 든 사람이 누가 여기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다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병을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날 보고 그래. 내가 나가 늙었으니까 지네보다 정신이 허리몽텅한 줄 알아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 어쩌다 그런 말을 툭 하면, 야, 내가 너희들보다 더 정신이 더 똑똑하고 맑다 그래. 진짜 더 맑아야지 정신. 본래 영리했지만은 지금도 똑같다고요. 기억력이 좋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았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한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반길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나도 이제 치매는 안 걸려도 기억력은 좀 둔해지겠거나 했더니 웬 걸려? 더 똑똑해져 가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와 불의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아요. 탕자같이 돌아오라고요. 아버지 앞에 오라고요. 주님 말을 바라보라고요. 나는 끝장났다. 나는 늙었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망했다. 사업이 망했다. 그건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정과 부패와 연약함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셨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역경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삶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극복할 수가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 있죠? 나도 질병이 옵니다. 오면 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버리고 소독약 알코올로 씻는 게 아니라 예수비로 씻겨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공진공격되고 말이 정확하게 나갈 수가 있고 기억력이 후려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이 나보다 10살 아래예요. 10년 차이가 돼요. 근데 내 기억력이 우리 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요. 그럼 시험은 안 해보겠지만은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 당신들이 어디 가고 아멘해요. 우리 한 사람 나중에 이제 섭섭하면 어떡하라고. 그거는 아멘하면 안 되지. 우리 한 사람 편 내 편 들어도 안 되죠. 하늘하고 관계는 게 아니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치료를 받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병 고치는 건 둘째고 내 병 고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예?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그 거룩한 공로를 통해 낭패와 실망을 당한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주십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왜 당한 후에가? 당하기 전에 가지.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 실망 당한데도 나오세요. 주님께서 저주를 풀어주십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 있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나를 사망으로 쏘고 나를 죽여도 나는 그날에 임할 때 다시 살아나리라.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평생에 예수를 위해서 살다 간 분이십니다. 사람은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을 제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라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니까 불 속에 들어가겠죠.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건짐을 받는 신앙입니다. 빠지는 신앙이 아니고 다 같이 건지는 신앙, 구렁통에서 건져지는 신앙,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신앙, 질병에서 치료받는 신앙,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신앙,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통해 영혼의 문제, 범사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 무서운 불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지는 걸 믿으시는 분만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거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는 간절히 소원한 자로 믿고 그 사람에게 응답한 걸 믿으시기 바라요. 얌전하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서 듣는 게 아니라 그의 간절한 애절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야.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젖 먹을 때 있는 힘까지 도합해가지고 부르짖을까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할렐루야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두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헌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헌신. 이 세 사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그리하지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시장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앞서서
오늘 3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싫으면 싫은 거지. 안 해준다. 하나님의 난 이렇게 이런 불 속에서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부인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는 그러면서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 금성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앞서서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들은 인생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음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이 현세가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은 불의 꽃과 같은 것을 알았기에 지금 도지사가 돼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보다도 그걸 누리기 위해서 금시장에 절했다가 영원히 멸족당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에서 그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핍박받고 죽음까지 들어가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절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런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져주지 않아도 목숨은 잠깐 있다 누구나 다 없어지는 거. 영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영생을 취한 사람들이요, 오늘날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 나가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날마다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야 되고 속옷 따르면 겉옷도 줘야 되고 한쪽 뺨을 때리면 양쪽 뺨을 때리고 대줘야 되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이겨야지 웬 남매에 지면 살아.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다투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근데 이들은 아니었어요. 오늘 인생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헌신하기로 결심했어. 한마디로 이들은 이해 상관을 쫓는 기복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온전한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거 믿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진 거 다 뺏어가고 내 생명까지 뺏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 있어도 말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때리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주를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핍박이 괴롭다고 주를 부인하고 아니한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림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짓는 가장 무서운 죄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을 받았어.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 헌신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어졌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께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불문불에서 자신들을 구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상에게는 결코 절하지 않겠다고 저는 이 선언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이 땅에서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절개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절개를 보려고. 우리는 현세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0세기의 금신상이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면 안 됐잖아요. 20세기의 금신상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똑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8세기 약 1800년경에서 1900년까지 18세기에 이 세계는 계몽주의 사상이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토피아가 뭡니까? 지상에다가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지상 낙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 살 수 있고 평안하고 기쁨 있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엇 가지고? 인본주의로. 바로 사람은 자유야. 왜 구속해? 내 맘대로 살게 내버려도? 그래서 개인을 존중해주고 민주주의. 사람은 다 동등해. 왜 누구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적게 먹고 못 살아야 돼? 그래서 공산주의. 그래, 공산주의가 우리를 잘 살게 했으며 민주주의가 잘 살게 했으니까 그 결과가 오늘날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에 파괴되고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내서 자식이 부모를 알아볼 줄 모르고 한 번 결혼하면 평생 부부가 되고 한 몸인데도 살기 싶으면 살고 살기 이러면 헤어지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한 번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살면서 애새끼를 낳아가지고 불행하게 고아를 만들어내는 세대가 되지 않았냐 말이죠. 현실을 질식하고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공산주의가 뭡니까? 예? 과연 인본주의가 오늘날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했습니까? 오히려 절망과 공포와 고통만이 이 땅에 만연해 있을 뿐입니다.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핵폭탄, 핵무기 전 인류를 19번, 20번을 멸망시켜도 남는 무기가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 개발됐지만은 이 무기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북한이라는 조그만 가난한 나라가 이 핵무기 하나 개발 때문에 전 세계가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유토피아라고요? 그것이 인간의 과학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줬다고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지진,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어. 그리고 홍수, 그리고 태풍, 그리고 기온,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이 저지르는 자연계를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 오존이 깨지고 온난 상태가 이루어져서 기후변동이 생기고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북극에 있는 그 얼음이 다 녹게 되고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게 되면 지구 땅에 살아남을 땅이 별바에 많지 않고, 기온이 더워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전부가 열기로 사막으로 변하고, 북극과 남극에서 겨우 살 수 있는 땅밖에 남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벌써 핵무기가 사용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한다고 하셨으니까.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고 무섭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눈앞에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금신상을 섬기는 인간의 참모습이에요.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좋다, 그래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인간은 다 똑같이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논아먹자. 그들이 논아먹었습니까? 일반 편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지만은 공산당원들은 누구보다도 그 모든 질문을 탈취해가지고, 여러분 모스크바에 가보시고 바라나시에 가보세요. 공산당원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부자들이 사는 바벌레힐이라는 동네가 따로 있듯이 거기도 동네가 따로 있어요. 공산당원들 가서 하면은 아파트가 막 30층, 28층 막 그렇게 높은데,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3층이 다 그 당원 한 사람의 집이에요. 예? 우리가 김원자 권사님하고 거기 바라지 갔을 때 제가 묵고 있는 집은 거기에 감독이 묵고 있는 집인데, 공산당원이 살던 집이 공산국가가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멸망당하니까 국가에서, 새로 된 국가에서 그 집의 식구가 아들, 딸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으니까 그 집을 준 거예요. 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베드룸이요 8개, 9개예요. 우리는 4베드룸만 있어도 큰 집이라 그러는데 9개, 화장실이 5개, 그런 데서 살았어 그들이 공산. 근데 그 일반 서민들은 말이죠, 단칸방에서 단칸방 하나, 거기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공산주의요. 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국가. 돈만 많으면 그 사람이 최고야. 예? 그래서 개인을 존중해줘서 민주국가 대통령을 선출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분들이 불평하니까 죄 짓는 걸 법으로 만들어서 의로 만들어 놓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애 낳고 살게 만들었지,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살아요? 물론 그런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법으로 인정을 하나 이거요? 그게 민주주의가 존중해서 그걸 허락한 거 아닙니까? 동성연애자도 똑같은 고난이 있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민주주의. 그게 민주주의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민주주의도 멸망당해요, 이제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 인본주의를 버려야 돼. 민주주의도 버리고 공산주의도 버리고 신본주의로 가야 될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누구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더해 주시라. 모든 게 뭡니까? 현실의 삶을 더해 준다는 거야. 우리가 신본주의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찾는 생활을 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본주의에 서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역사 속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인본주의를 버리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0세기의 금신상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할 것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갖 세상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고결한 신앙을 가질 때에 핍박과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후에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쟁취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점점 흉흉해진 이때에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같은 고결한 신앙의 절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도 변질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메인바 되고 붙잡힌 바가 되어야 돼요.